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는 전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요즘 많이 덥잖아요. 농부가 강력한 태양빛 아래서 밭일을 하는 것을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일을 합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농부들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발 뒤꿈치가 굳은 살이 배기고 그 굳은 살이 쩍쩍쩍 갈라지면서까지 그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안티프라민을 찍어 바르면서까지 고통을 참아가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가을이 되고 추수기가 되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확물을 거둬야 먹고 살지요. 거둬야 그걸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므로 농부가 수고하는 땀은 나중에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농부들이 봄과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 거는요,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농부들처럼 일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50%예요. 50%. 예수 믿는 목적의 50%가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머지 50%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뭐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욕도 들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설사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1년 내내 열심히 전도했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을 강조하죠. 순종과 제사가 예배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죠. 우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잘 드리는 거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바치는 거 소용없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부모에게 명절이면 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죠. 부모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부모 마음에 씁쓸함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했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농부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들에게는 한 가지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돈벼락이 떨어지고, 목사들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벌쩍벌쩍 살아나고,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득그득 채울 거예요. 왜? 교회 오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잖아요. 가난한 사람 다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굶어 죽을까요? 병원이 굶어 죽어요. 병원에 환자 하나도 없어요. 그 환자들 다 어디 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와 있죠.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병 다 나아버리는데. 그리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어떻게 다 부자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게을러 터지겠지. 일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렵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쉬울까요? 믿는 것이 쉬울까요? 아는 것이 쉬워요. 믿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겠죠. 항상 믿음에는요, 의심이 따라다니거든요. 아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하나 더하기 하나 2다. 알아버렸죠. 의심이 없어요. 왜? 알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아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면 자꾸 지적인 쪽으로 기울어져요. 알아야 행동하는 거죠. 모르면 확인을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믿음을 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몰라도 돼요. 알긴 몰라도 된다니까 믿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모르면 안 해요.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안다면 어느 정도로 알까요? 인간이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팥으로 매줄 썼다 해도 다 믿었어요. 요즘은요, 자녀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지식으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많이 알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으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농부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고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목숨을 내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죠? 우리 누가 싸웁니까? 이웃집 아저씨와 싸웁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장이라고, 천사장. 수억의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이라니까요. 이 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와 우리가 맞짱을 뜨면 우리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대충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할 필요 없지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도 다 순교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죽었지요. 벌리가 죽었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사탄 마귀의 힘은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사탄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탄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겠지. 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사탄 마귀는요,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지고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만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안 온다니까. 편안하게 살아. 돈 필요해? 내 돈 줄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준대요. 예수님께 절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 천하 만국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는 돈도 의미가 없어요. 사탄 마귀에게는요, 금덩어리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금덩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일을 안 하는데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돼.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가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누구처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속에 딱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는 관심 없다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힘들게 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갑자기 남편이 길 가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분질해진다든가, 갑자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갑자기 설거지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솥단지가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난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문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부터 찾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삼킬 자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나 지금 가만히 놀고 있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사탄 마귀 근처도 안 와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백전백패 당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떻다고요? 이때 잃는데요.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얻는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얻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잃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얻는 것보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역설이죠. 저와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손에 되는 일 안 해요. 심지어 종교까지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종교를 선택해요. 아시겠어요? 신조차도 자기에게 이로운 신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 것을 쓸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이라니까요. 없으면요 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 줍니까? 그러므로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주기 위해서. 우리 부강교회가 500의 기적을 이루어야 돼요. 왜요? 주기 위해서. 움켜쥐려면 그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움켜쥐려고 한다면 굳이 부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나 쓰고 빌려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 그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종이 되어 섬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이 당시 발을 누가 씻기죠? 종들이 씻겨요.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기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가지고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나처럼 해라. 그래서 성경은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일 해보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자. 구제헌금을 모으자.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모든 구제가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내 돈이 나가는데 왜 아무렇지 않겠어요? 아까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이 나가는데 복이 됩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믿으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믿으면요, 안 아까워요. 하나님을 위해 돈 쓸 수 있고요, 성도들을 위해 돈 쓸 수 있고요, 내 자녀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요? 첫째,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이 기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면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등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은요, 지푸라기 복이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서 구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받은 자들이 우리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구제받은 자들이,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니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받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구제받은 사람들 있죠?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겠지만 구제하기 위해 구제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결국 구제받은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결국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동력자가 없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돼요. 아무개 권사, 내가 너 기도 동력자 돼줄 테니까 너는 내 기도 동력자 돼주라. 아무개 집사님, 내가 집사님의 기도 동력자 돼줄 테니까 집사님은 내 기도 동력자 돼주라.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이 땅에서 그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원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내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여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말 안 듣는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구제는 손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사명을 통해서 손해보고 희생했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구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육신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전도보다 큰 구제는 없습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는 거, 이보다 더 큰 구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제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전도부터 하세요. 전도부터 하세요. 전도가 먼저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불에 넘치는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불에 넘치도록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제 중에 구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